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생명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을 보면 인간이 멸망하게 된 동기, 또한 구원의 길, 그리고 세상을,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 또 그 응답의 시간표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멸망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멸망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멸망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인성의 가부. 유독 누가복음에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지식, 의사의 전문성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복음에만 죽은 자가 살아난 장면이 나오죠. 가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부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최후로 할 수 있는 일은, 남자들은 화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우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고, 우는 것이 최후에 남은 보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가부에게 가서, 밑도 끝도 없잖아요. 다른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울지 마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울지 마라. 그 말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눈물을 내가 걷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즉각 행동을 하죠. 관에 손을 대고 여자에게,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죠.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관을 손 대니까 이 사람들이 관을 땅바닥에 놨을까요? 메고 있었을까요? 목사님 뭐 별것 다 생각하고 있어요. 메고 있었을까요? 땅바닥에 놨을까요? 나는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청년이 땅바닥에 있었으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년이 앉아 말도 하고. 일어나면 메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결국 멸망은 개인 멸망, 죽음은 끝난 겁니다.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와 거기에 있는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사방에 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신앙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또 세상 어떤 종교가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이 누가복음 읽을 때 너무 성경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국은 생명에 대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게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느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도 그 청년처럼 일어나 앉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안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하면 인간이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는 제일 먼저 공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스려야 돼요. 삶을 다스리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93년, 4년 그때 뭐 도서관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연대 다니는 친구가 데모하다가 잘렸어. 다시 시험 보는 거. 그때 뭐 학력고사 뭐 이런 거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정확히 7시 반에 도서관에 와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들어갑니다. 정확히 12시 5분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도시락 먹고 정확히 12시 45분 정도에 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 5분 전에 일어나고 나갑니다. 저녁 먹으러. 그리고 도서관이 뭐 그때는 밤에는 안 하니까 10시 전에 거의 9시. 근데 이 친구는 거의 9시 딱 되기 전에 일어나고 갑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요, 미동도 안 합니다. 딱 앉아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내가 졸고 있나 이렇게 가보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요, 렘넌트들이 시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하면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여자 친구들은요,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근데 여자아이들은 책상에 잘 앉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근데 책상에 앉으면 딴짓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낙서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책상에 안 앉아. 앉으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앉으더라고. 보면서 렘넌트들은 좀 공부하면서요, 제일 먼저 목사님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책상에 앉으면 제일 앞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펴놓고, 특히 렘넌트 때 잠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잠언.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지금 투자하세요. 잠언이 31장으로 됐거든요. 한 장 외우면 10,000원을 주든지 50,000원을 주든지
애기들하고 내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31장에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31만 원이잖아요. 근데 31만 원짜리 이거는요 어떤 투자보다 강력한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31장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렘넌트들이 나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잠언 진짜로 잠언 한번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돼요. 2, 3학년들은요 안 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용돈 10,000원씩 줄게 그러면 안 합니다. 한 장에 5만 원 줄게 조금 마음이 그래. 그래도 그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다 외우고 그 안에 또 토라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 부림절 뭐 절기마다요 성벽에 데려오고 그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지혜가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그 영혼 속에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빠랑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빠들이 일부러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유대인의 책은 이렇게 넘깁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니까 글자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때 얘들은 눈으로 아빠의 말의 귀로 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의 저기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 맛있는 거, 단 거.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 내가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정당 뭐 이렇게 해서 뭐 국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데 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다 머리가 나빠. 지혜가 없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좀 하나님의 지혜, 지식 가지고 좀 성공하는 정치인, 성공하는 경제인 좀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대부분 뭐 좀 엘리트들, 연예인들죠. 이번에 좀 여러분 유튜브 좀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30 몇 개인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수질 검사나 내용을 검사해 보니까 다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뽕이고 버닝썬 뭐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죠? 걔가 뭐 연예인 누구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액체같이 하얀 것 옛날에는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루해갖고 막 섞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은 액체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한 방울 떨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24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합성 마약. 싸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지금 홍대나 이쪽으로는 싹 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간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할까요? 이 영적 실패는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유혹받은 인간.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유혹은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이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인간 자체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말은요,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은 이거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낫고 더 아름답고 더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졌는데, 그렇죠? 그 위에 넘어가면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주재앙, 백성들이 방자에서 하나님이 없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대부분 자기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낫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세게. 삼단체로 다른 종교단체는 뭐라고 하냐면 네 속에 있는 거. 다락방 안에서도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명한 중국에서 있죠. 거기는 네 안에 있는 그거부터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뭘 싸움을 시키냐면, 특히 로마서 마지막 나오는 거,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안에 있는 육신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걸로 싸움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든 겁니다. 뭐냐면 확신에 대한 거. 확신에 대한 거. 뭐요? 복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네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걸 꺾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또 갖고 들어오냐면 아가서의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다 끝났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끝났던데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전보다 더 응답도 없고 더 실패하고 더 아프고 더 병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교묘하게 끌고 들어와서 그거 봐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 말고 네 안에 흑암이, 요걸 꺾어야 된다. 100% 넘어갑니다.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신학교 RTS 3분의 1이 같습니다. 그러니 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6개 구절 말하면서 말씀 이걸로 정리해도요 절대 유혹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유혹은요 그냥 유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 같고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유혹한 거예요. 거의 다 넘어가지.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특히 찬양,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다락방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넘어갔어요. 박발파로 이렇게 갖고 또 하나,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갑자기, 또 당세복, 당대의 세계복음화 분명히 맞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들어가더라. 언제까지 우리가 능력 없이,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시간표는 내가 아니라니까.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는 누가 정해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요 지금 당세는 이제 다 찢어지고 각자 자기 도생의 길로 갔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선교합니다. 난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독교 안에 있는 재림파, 기독교 안에, 특히 다락방 안에 있는, 옛날에 누가 그랬죠? 몇 달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요걸요 날짜만 바꾸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요 여기에 많이 갔습니다. 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색깔입니다. 근데 우리의 색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뭐 속에서요? 삶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뭐 있어요? 육신도 있잖아요. 그럼 육신을 버릴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뭔지 아세요? 초창기 기독교 이단들, 영지주의. 이것이요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히 신학, 정확히 조직 신학 공부 안 하면요 뭔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누가 뭐 이렇게 말해서 받은 복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목사님이 계속 로마서 8장까지는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9장 넘어가면서 너희의 삶은 어쩔 거냐? 삶은 어쩔 거냐? 삶을 살아가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그거 있잖아요. 지난주는 의의 갑옷을 입고 이번 주는 화목한 서로 덕을 세우는. 근데
다 좋아요. 세계복음하고 선교하고 당대하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초대교인들 모든 로마 그 속국 아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기우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그러니까 되다가 안 되다. 이리 찌우뚱 저리 찌우뚱.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는 그 말씀을요, 자기 주의에, 자기 이념의 이론에 맞는 걸로만 끄집어 와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우리 교단 안에서 최고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혁교단하고 같이 가는데, 개혁교단의 총회장 서기 안 바뀌고 계속 몇 년째. 그러니까 다락방 목사님들은, 정치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계속 저러면 안 되지 않냐, 저러면. 하도 그래서 총회장을 누가 한 번 했어요? 최정욱 목사님 한 번 하셨어요. 최정욱 목사님이 잘 총회를 다독거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잘 해가지고 또 넘겨줬어. 또 다시 개혁교단의 총회장들 뭐 해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전도자가 머리가 나빠서 이 목사님이 계속 서기, 나는 그게 맞다고, 다 같이 가자 이 말이야. 다 같이. 이때까지 우리가 전도 선교 거기에 올인했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과 손잡고 같이 전도 선교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의 지금 우리 전남 노예의 그 총회 부서기가 노희란 목사님입니다. 내가 일부러 총회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그러다가 싸웠어. 내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총회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자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예요? 한국 교회 전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전남노회, 그리고 우리 시찰,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달 넷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하기로 했거든요. 전체가 안 돼요. 뭔 말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요, 결국 저주 재앙.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사단의 손에 장악돼서요,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갑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와 보니 자기 형 아론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 붙이는 줄 아세요?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 재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 때 했던 구약,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던 구원론, 가인의 예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성공, 누구예요? 바벨탑. 그 안에 살고 있던 아브람,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붙잡고 사명을 깨달은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의 길을 싹 다 보여준 성경.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는 완벽한 거다. 3.18 영적 서밋으로 2022년 일독, 그 다음에 한 명, 그 다음에 한 곳.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권세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가진 자가 갈라디아서 보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그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제자 삼고 렘넌트 후대 복음하고 말씀 주어서 사명 깨닫게 하고 결론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요, 우리 언네스의 2022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독 성경 여러분이 표시해 가면서 내년에는 좀 뭐 에일교회는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일기표를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말씀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요, 각 성도들은 개인 다락방, 그리고 한 명 다락방,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치유 다락방, 이것이 우리 언네스 2022년의 응답이고, 기도하면서 각 현장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시급한 거, 우리 교회 시급한 것이 뭡니까? 뭐라고 해도요 개인들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에요? 의외로 그 치유 병든 분,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좀 기도하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산업인들, 그래서 건강과 산업. 그러면 시급한 기도 제목 중에서요,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질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빨리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시급한 응답 기도 제목들입니다. 산업 선교, 또 우리 당회가요 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됩니다. 숫자,
그건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 전 세계 237에 보낼 선교사들. 이것이 좀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산업들이 한 나라 한 선교사의 가정을 올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고 사명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이 우리 온네스루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가족들,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 전문성을 더하셔서 이 복음의 엘트로 잘 자라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 산업인들의 경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 선교, 한 나라 한 민족 또 한 선교사의 가정을 도울 정도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많은 시스템 중에서 특히 전도의 시스템, 많은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지역을 말씀, 복음, 전도로 장악하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담, 생명운동의 일생을 또 삶을 올인할 우리 온네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